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 성경학교는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내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의 사람의 세 가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때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를 합니다. 우리는 7월 달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기로 결정해서 내일 하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유초동부가 성경학교를 하기로 해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하기로 해서 또 진행을 하고, 8월 13일 경에는 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수련회를 하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낼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좋은 결정을 했고, 그 결정들이 우리가 효력을 발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저는 평생토록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가하고 우리 시집 가면은 그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가문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현재 매주마다 모이거든요. 가족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그 토요일 날 모일 때는 식사를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또 했냐면은, 저는 절대로 주일을 빼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 목회자가 강대상을 비울 수가 있거든요. 주로 비우는 경우는 성기순례 이런 많이 비웁니다. 저는 그런데 강단을 비우기 싫어서 성기순례를 갈 수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 뭐 13박 14일 뭐 이집트 가고 이스라엘 가고 터키 가고 하는데 가고 100만 원 싸게 제가 230만 원에 가자고 하는데 230만 원이면 싸죠, 그렇죠? 예. 구미가 당깁니까? 예. 안 간다 그랬어요. 말 듣고 되지 말라. 목사님 이번밖에 계획 없다고. 목사님, 나는 내 평생의 신조가 뭐냐면, 담임 목사는 절대로 강단을 비우지 않아. 내가 은퇴하면 갈게. 예? 안 갑니다. 했더니.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주려면은 주일날 저녁에 가서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까지 들어오는 거를 한번 하고, 그래서 저는 한 나라만 가지 여러 나라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도 않아. 그런 나라를 몇 번 가지 강단은 주일은 빼먹지 않는다. 이게 제가 결정한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 결정을 지키기를 원하고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금식하기로. 그래서 문제만 딱 생겼다 그러면 당연하게 3일 금식 딱 들어가다. 예. 요즘은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금식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요즘은 다른 결정을 하죠. 요즘은 이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결정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계속 그 기도를 하는데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로. 늘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은, 제가 정말 내 남은 목회 인생을 학교를 세울 거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보가 그 민족사관학교 아시죠? 이 민족사관학교가 원래 자사고예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그 자사고인데 정부의 그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학교 운영이 왔다 갔다 해요. 정책에 따라서. 자사고이기 때문에 정부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자사고 안 한다. 학교 제대해서 나오겠다. 그럼 뭐예요? 대안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탁월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정책에 간섭받으면 학교가 계속 어떤 간섭을 받습니다. 거기는 꽤 규모가 크고요. 거기 뭐 계속 해외, 뭐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일반 학교를 폐쇄하고 대안학교를 하겠다. 예. 그냥 학교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학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정부 간섭받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해봐서 알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간섭이 많고요. 통제가 많아서 차라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후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잘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안학교를 해야 되죠. 일반 고등학교로 막 들어가서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인사도 바뀌어야 되고요.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릴 거예요, 일반 학교.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대안학교로 갈 거예요. 대안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첫째는 후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청협 후원 지정기금단체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한다. 이게 사업.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거는 뭔가 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세 가지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홀리드림, 그다음에 리더스쿨, 그다음에 대안학교를 통합을 해서 통합 전체적으로 학교장이 운영을 하고, 그 세분화적으로 각계 경투를 하되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보고를 하고 연말결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종합적으로 운영해가지고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봐서 이제 정리를 할 것인데, 그 정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준비가 되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온정회를 하는 공부로 다 바꾸냐,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이드로 방과후를 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딱 잡혀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이동조 목사님을 중국에 보내서 거기 대안학교 큰 데가 있거든요. 그걸 보내서 거기 학교 시스템과 어떤 것들을 배우고 오게 하려고 지금 출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이동조 목사님 하려고 하니까는 제가 그걸 자체를 못 하거든요. 목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이 나왔으니까 이걸 도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결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미래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문도 되고 부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꼭 결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의 세 가지 결정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결정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결정이냐면 나에게 맞는 기도를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기도. 여러분은 평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만의 패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답답함을 풀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기도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각자의 환경, 상태, 여러분의 직업, 신분에 따라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해요. 꼭 하나만 주장할 수 없어요.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했어요. 기도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갔던 바벨론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주일 설교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처럼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모일 수 없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뭐였는지 몰라도 다니엘은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서 와서 싸웠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래서 집에서 아마 그 왕궁의 사무실이겠죠. 왕궁에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도 내용은 반드시 감사로 끝난다. 감사가 없이 그냥 뭐만 아래다가 나오지 않고 늘 감사로 충만하고 나온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정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기도에 대한 결정. 다니엘서 여러분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로 하는 그때부터 결정했단 말이에요.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그냥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계시를 줬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총리를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하게 되고 미래의 그 계시록,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의 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계시록을 미래에 대해서 다 알게 되죠.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과 환경에 맞게 기도를 결정을 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여러분 직장인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바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출퇴근하면은 새벽 기도를 참여를 못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아침에 6시에 나가야 된다. 직장이 멀다. 2시간 걸린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6시에 나가 8시 도착하고 8시에서 뭐 하다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분이 차 안에서 기도를 하든지 차 안에서 기도. 가면서 성전꽂이 하나를 붙여가지고 스티커에 붙여가지고 핸들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미리 가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하든지 아니면 내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 들어가서 하든지 하여튼 자기만의 꼭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한다. 다윗의 왕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우르다.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 다윗은 새벽 기도형이에요. 왕이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는 제가 알기로는 악기를 연주했어요. 시를 쓰고 시를 많이 썼죠. 아마 여러분 시편이 보세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빈 시간에 시를 쓰고 시편을 그걸 갖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 같아요. 예, 기도뿐 아니라 바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영성을 갈무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을 떠난 후에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무리 상수리 숲이 유명한 데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초소예요. 다 보내고 아브라함은 복잡한 거를 끊어버렸어요. 기도를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막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 오는 그 사업거리 복잡한 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조카를 보내버렸으나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내고 네가 자하면 내가 뭐하고 네가 요하면 내가 자하리라 하면서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 올빵을 했더니 증거가 왔죠. 하나님의 경지에 큰 지혜를 줘가지고 318명의 수많은 일꾼들을 얻는 사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대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되거든요. 아마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집에서 하지만 베드로는 성전에서 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까지는 핍박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서 답사를 꼭 하는데 가보면은 꼭 거기에 남성들도 계속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전은 이런 의자가 없죠. 거기다가 이런 의자 장의자가 없어요. 전부 방석입니다. 그냥 밑바닥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쫙 멀어도 이렇게 고도 없어요. 이렇게 고바위도 없고 여러분이 일자로 쫙 돼가지고 저 멀리까지 그냥 다 평범해요.
그리고 전부 다가 엎드려서 기도. 이런 의자가 없더라고요. 방석에서 다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엎드려 절어서 기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만 되면은 자기의 가게의 문을 닫고 기도하러 나오더라 아이가. 참 어떻게 그런 습관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거 그렇습니까? 가까운데 식당이나 상업 장사가 해. 그럼 기도 시간에 문 닫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은 다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만 점심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 가게 문을 닫고 기도하러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예술에 갔을 때 보셨죠? 그때 그 시간에 수많은 남자들이 쫙 그냥 성전에 모여서 와서 기도하러 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고 가는 물결이 장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떼를 저고 왔다가 구름처럼 나가. 가게가 통통 비어.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시 기도 시간에 모든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무시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는 무시로 눈을 뜨고 늘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비밀, 늘 깨워서 무시로 시간 정하지 않고, 물론 정시도 하지만 24시간이 기도라. 24시간이 25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결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각자가 맞는 기도. 젊은 분들은 금식도 좀 해보시고, 여러분 참 저는 그때 참 잘한 것 같아요. 저 젊었을 때 문제만 생기면 딱 금식이야. 그냥 3일 정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게 뭐냐면 건강상으로도 좋더라. 건강상으로. 금식을 해버리면 그게 요즘 다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물만 먹고 그냥 금식하는 건데 너무 좋은데 참 잘한 것 같아. 그때 막 독소 다 빠지는 거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곡기를 끊으면서 물을 먹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독소를 빼내니까 3일 동안 딱 빠지거든요. 3, 4일째가 좀 힘든데 그때가 딱 빠져버리면 몸이 가볍고 독이 다 빠집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냥 건강 관리를 하나님이 그냥 영적인 행위 하다 보니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별로 아픈 것도 없고 지금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꼭 찾아서 각자가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기도 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결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모든 결정은 메시지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신비주의 형식으로 교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막 무슨 뭐 신비하는 거 없죠, 그렇죠? 응? 응? 내가 그런 결정했냐면 나는 그동안에 그 신비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원래 귀신 쫓는 데 교회를 다녔었고 그런 데 접했어요. 제가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은요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 그쪽에 이충영 목사가 그 예루살렘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귀신 내쫓는 그런 게 계속 엄청나게 센세이 일으켰습니다. 그 주안인가 어딘가 저 어디 무슨입니까 저기 숭이동인가 어딘가 거기 숭이동인가 무슨 동이더라 거기가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 동인천역 인천역에 있었는데 꼭대기 산에 옛날에 그 뭡니까 박태선이 장로 그 전도관 쪽에 있는 거기를 갖다 그 사람이 그 성전을 지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이천원 목사님 그 교회를 예수 중심 교회 그걸 했다니까. 그 버스를 가지고 인천을 쓸어버렸다니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 쓸어 갔다. 사람 다 같이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내가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인지. 그 내가 그걸 보면서 뭘 체험했냐면요. 내가 거기 버스 같이 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다 허구야 허구. 네, 허구인 줄 알았어요. 하도 깊이가 없고요. 감정적이고 맨날 두드려 다녀. 맨날 두드려. 맨날 여기 피부 중깨 있으면 중깨도 귀신이고 얼굴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래. 내가 지금 학을 뗐어. 무슨 중깨 귀신입니까? 중깨 죽은 깨지. 손도 귀신이고 여기도 귀신이고 여기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고. 물론 귀신이 있지. 근데 모든 게 귀신입니까? 뭐 여드름도 귀신입니까? 여드름도? 내가 그 차 안에서 맨날 그러더라고 가지고. 그건 독소를 빼야지. 호르몬 조정해야지. 다 귀신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영이 내가 느끼기를 아이고 허하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체험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비 쪽으로 가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맨날 그냥 뭘 봤다 할 때는 받는지 안 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고 정리가 안 될 겁니다. 못 잡는 거야, 신비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성경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올바른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나는 우리 복음 중심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이 벗어난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문제가 있어도 말씀 안에서 딱 파악이 되고 뭐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지만 신비는 막연한 거예요. 결론이 나기까지는. 난 동쪽으로 이사 가야 돼. 뭐가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 거야? 자기 영인데. 그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 그때서야 틀렸잖아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결정은 저는 그랬어요. 절대로 프로그램 하지 않는다. 막 부흥 집회하고 그러지 않는다. 왜 부흥 집회할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하면 되지 왜 외부 강사를 부르다가 합니까? 막 집회하고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뭐 몇천 명 모였다 여러분 다 나가버리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를 키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때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 때 귀로만 듣지 마셔야 돼요. 눈으로도 듣고요, 손으로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영권을 키우는 뜻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주보를 만들었을 때 항상 그 당일 주보를 갖고 써야 돼요. 전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를 가지고 있으면 전주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주는 금주 거를 가지고 하고 이걸 주보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이거를 분석을 하시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영권 키우러 가는데 왜 영권을 키워야 될 이유를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영권 키우라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권을 키우는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구나. 영권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영권은 사람의 갈등 통해 오는구나. 고난을 통해 오는구나. 중병에 걸릴 때 꼭 아픈 것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아파도 영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설교를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영권이 생기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이해할 때 영권 생기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딱 그리고 현장 사역할 때 영권 생기는구나. 직분이 영권을 주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영권 키우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거를 하게 되거나 다는 못하더라도 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줄쳐놓고 이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 엄청 성장을 했어요. 저도 첫 창기 때는 저도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바꿔 노트해가지고 와서 반드시 그걸 갖다가 집에 와서 제가 소화를 시킵니다. 또 실제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써먹어요.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우리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은요, 목장 예배 때 이 주보를 가지고 한번 써먹어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듣기만 했던 사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것이 70%, 80%, 90%가 딱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1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영성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쟁이라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지만은 복음적이라면 주님의 뜻을 말씀한다면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많이 읽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야, 내가 바울처럼 깨달아지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와 로마서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와, 이거 굉장하네.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바울 같은 영성이 오는구나. 빌립보 3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고상하다.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잡았던 걸 잡았다. 예수가 잡았던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잡을 것도 같기도 알 것도 같기도 모를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넘어서가 낯설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바울이 말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만큼 알았으면 1년 후에는 또 다른 부분을 알게 되고 3년 후에는 깊이 알게 되고 4년 후에는 계속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더 차원에 더 넓게 알게 되면서 또 빌립보 전체를 알게 되면서 통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하는 사람의 영성을 내가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배우려고 할 때 그 영성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영성과 노하우가 내 것이 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적용을 할 때 주보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주보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을 하라 이거지. 제가 보면은 우리 김문희 전사님 잘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전사님은요, 책도 뭐 엄청나게 낡은 데다가 주보를 갖다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 야, 대단하더라고.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볼 때 계속 여기다가 굉장히 막 노트하고 필지하고 막 평강변필하가 제가 딱 보니까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버리지 말고 활용하고 내 것을 충분히 울고 먹으라는 거지. 이거를 써먹고 또 하라는 거죠. 우리 김상현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보 내 주보 버리지 마라 그러는데 주보를 가지고 계속 노트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 계속 그거 가지고 활용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응용해서 다 자기 것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깊이 또 전하니까 더 좋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아주 훌륭한 사람 같으면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안에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내가 뭐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은요,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하니까는 지금 소책자, 주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목장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1:1 양육 사역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깊이 여러분 거 만들만 놔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 이거 말고 새 아래 새 곳이 없나니는데 새 곳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 이 주보를 활용해서 이 주보를 피드백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되풀이해서 내가 그대로 한번 10번을 1000번을 전해봐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나중에 암송이 되면서 그냥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메시지의 두 번째 흐름을 타야 된다. 흐름. 이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강단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올 때 전 교인에게 다 가야 돼요. 중등부, 고등부에게 동일하게 이번에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뜻을 정하고 살자 할 때 지금 이번 주 오는 주가 4주거든요. 그 뜻을 정하는 메시지가 다 편만하게 다 골고루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강단에서 오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해서 나를 통해 주는 말씀이 전체 공동체에 흘러가면서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뜻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1년에 한 달도 걸고 1년의 총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게 위한 것이 1년 메시지입니다. 그 재창조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뜻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의 전체 메시지가 달별로 나눠져 있고 그 달별의 메시지 속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 흐름을 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흐름을 타셔야 되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필요해 주시는 거니까 그걸 놓치면 오늘날 이 뜻에 대한 거를 없이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만약 경제 메시지가 오면 경제의 축복을 주려고 오기 때문에 경제 메시지 흐름 타고 경제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엄청 했죠. 그때 그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놓치면 치유의 은혜를 놓치는 거죠.
만약에 뜻에 대한 걸 놓쳐버리면요, 메시지를 못 잡으면 여러분이 그 뜻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그 뜻에 대한 지혜를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맥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지학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강사들에게, 젊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구약 파노라마와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의 그 개간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이 메시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전체 맥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전평에 신방을 하면은 처신자를 만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분이 보면은 성경책이 어딘지를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그럼 일단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요, 메시지가 들어가서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숟가락질을 못하는 거잖아요. 반찬 창고에 반찬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성경 찾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꼭 하라고 제가 알려주는데, 일단은 한 달 동안 성경 목록가를 알려주면서 성경 찾기 대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소신자들 하여금 일단은 성경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왔다 갔다 가서 바로 찾아서 했을 때 그 메시지의 흐름을 들을 때마다 탔는데, 메시지일 때 기다려야 됩니다. 창세기 어딨지? 그래서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손가락질 하는 거, 성경 찾기부터 가르침으로써 일단은 여러분 연필 잡는 법, 책 찾아서 빨리 찾아서 문맥이 몇 절 몇 정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빨리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알려줄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을 최신자들에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네요. 먼저 여러분이 이 창조 시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시대를 알려주는데,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 창조와 타락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이,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있는 건데, 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제 교재를 사용해서 알려주면서 창세기 맥을 줘야 됩니다. 창세기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모든 시작, 그리고 왜 이 땅에 문제가 많은지 하단의 출현,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왔는가? 인간 속에 끊임없이 죄를 일으키는 인간이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죄악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수로 쓸어버려도 또 바벨탑입니다. 그럼 바벨탑 왜 또 삽니까? 귀신이 있다니까, 악령이 있다니까. 악령이 이 땅에 있으므로 말하면 다 쓸어버려도 이 땅에 존재하는 악령이 있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역사에서 또 바벨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에서 뭐냐면 이 땅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이, 루시퍼가 죄와 저주의 영이 있다는 거, 이 땅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족장 시대는 바로 창세기에도 같이 나오지만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이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도 다섯 거였다. 오늘 제가 뜻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도 뜻을 정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뜻을 정해서, 그리고 요셉도 뜻을 정해서 정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는 것이 족장 시대의 핵심이에요.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요, 광야 시대에서 어떤 걸 줬습니까? 광야는 괴로움, 고생인데요. 왜 고생을 시키냐는 것은 그 고생을 통해서 뭘 줬냐면 십계명을 줬고요, 사회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법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성망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율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안 돼요, 몸이 아파요, 가정이 부부싸움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의 키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십계명, 사회법,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만 회복하고 그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을 하라라, 이거거든요. 이런 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거죠. 믿음만 있으면 땅을 차지한다. 사사 시대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돈을 벌고 뭐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시를 준다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시,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미해결체로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어떤 인간, 어떤 질병, 어떤 사건을 줘서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모습이, 하나님 영적인 세상이 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무엇이냐면요,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권력자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데요. 이 포로 시대는 이겁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뭐 율법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7장.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구약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안 된다 이거야. 결국은 포로되고 노예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피를 제사함 받고 결국은 우리 자아를 깨서 성령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에스겔 37장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예수가 오셨습니다.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오셨죠. 자, 로마 시대에 오셨죠. 바로 약속된 예수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 역사의 해답이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까지 가는데 초대교회는 결국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신약의 맥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맥들을 이제 알려지면서 깊은 그 기본적인 맥을 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고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세 번째는 내 평생의 전도의 현장을 결정해야 돼요. 전도 현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를 결정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3장에도 보니까 나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업을 또 가지면서 살 거라는 거지. 천막을 치면서 틈틈이 알바하면서 살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무나 말 써놓습니다. 천막을 치고, 왜냐면 자비량하겠다 이거지. 남의 도움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하면서 이방 사역을 하겠다. 물론 보조도 받으면서. 이게 자기의 전도 결정이에요. 우리 전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17장에 보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전략도 결정을 했죠. 여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면서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대로 있는지라 이전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래서 관례대로 이 관례라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의 방법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주로 내 특기가 뭐냐면 자기 특기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랍비야, 랍비. 그래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현장은 유대인에 해당해 들어가는 것이 내 갈래예요. 가서 거기서 강연을 하는 거야. 근데 강연할 때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하는 거야. 나는 복음을 섞어서 강연을 해. 조금 섞어서. 100%하면 난리 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많은 얘기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약속된 부분이 예수가 오셨다는 걸 설명할 때 반발할 수 있지만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당해서 듣는 구약 시대 사람 중에서는 유대인 중에서는 고개를 들고 반짝하는 거지. 여기 무슨 말인가? 그때 그거를 유심히 보고 바울은 거기서 그 몇 사람을 추려내서 따로 불러서 다시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 관례입니다. 제일 먼저 해당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메시지를 일단 한다. 복음을 좀 뿌려준다.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따로 불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복음 깨닫고 내가 전도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 사람의 집을 정해서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해서 제자를 세우고 거기서 장소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거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나간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자기 특기,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한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이성령 자매님이 오신다고 그랬네. 이 자매님이 지금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 군서 미래 학교, 거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건 학교 같은 거거든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한다고. 또 우리 교회들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는 어떤 최의승 회장님이라고 데이그룹이라고 이분은 회사 사장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막 전도를 못 다니니까는
뭐 이렇게 못하니까는 자기가 돈을 버니까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는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교회를 100개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 둘,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해외까지 막 가서 100개를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개가 넘어갔어요. 신문에 막 났더라고.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 어떤 무슨 제조업체인데 중국 어떤 중국 거래하는 업체인데 돈을 벌어서 계속 건물을 세워서 예배당을 세워서 봉헌하는 것이 그의만의 전도라. 여러분 이랜드는 뭡니까? 자기가 해산해가지고 회사 안에 예배당을 세워서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의 전도예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왕권을 가지고 경제와 돈과 인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전도를 결정하는 것을 기도해서 찾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결정 안 하고 살아가요. 그냥 기도하지, 그냥 전도하라고 마음만 먹지, 정말로 내가 말씀드린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지,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전도할 거라고 찾아봤는지,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먹는 것을, 패턴을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충분히 내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했는지를 돌아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결정을 잘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를 잘 보시면은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이 세 가지 결정을 했어요.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겠다, 기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전도를 결정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응답이 시작되고요, 전도를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높이기로 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데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 합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집합체인데요, 제가 이 교회를 왔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겠다라고 전도를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결정을 꼭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의 현장에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던 최희승 회장님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다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결정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큰나무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세워지고요, 제가 생각대로만 된다면요,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 도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큰나무교회는 수많은 전도의 문이, 엄청난 큰 전도의 문이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교가 전도의 문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줄 서서 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을 써봅시다. 이 지역에 소문난 학교, 막 줄 서서 오는 학교,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대학에 들어간 학교, 그리고 돈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학교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큰나무교회 큰 전도의 결정을 합시다. 여러분도 기도 결정, 말씀 은혜 받는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고, 각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결정해내는 여러분 되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영의 사람의 결정 세 가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이 말씀 먹는 삶을 어떻게 결정하신가,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전도, 내 평생은 나는 무엇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무엇 가지고 사람을 끌어올 것인가, 나는 무엇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